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수선한 세대에 삽니다마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병마 많은 세상에 또 건강도 지키게 하고 끝없이 많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근심 걱정 많은 사건들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이렇게 주님 아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더 확실한 주님의 지시와 말씀을 들어가며 살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지혜로서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저 앞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뻐하며 승리 생활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와 더불어 대화하듯이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모없는 자로 버려진 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중한 생을 살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며 항상 주시는 은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능게 전파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을 다 기울이는 주의 일꾼들에게 복이시고 특별히 복을 내리시사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봉사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귀한 사명을 날마다 감당할 수 있게 큰 은사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주님 돌보아 주셔서 앞에 있는 많은 사건들 주 은혜 가운데 전개되게 하시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하시고 또 확실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도자를 나타나고 온 국민을 통해 나타나고 국민의 심성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파업하고 데모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면서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신 주여, 오늘도 같이 계셔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은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굳게 닫힌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끝까지 돌보며 저들을 기어이 복음 안에서 통일하는 그런 역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어디서나 이 시간을 기억하며 살고 기도하는 생활로 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며 성실하게 응답하며 사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45절로부터 봉독하나.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 계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 베세대로 가게 하고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다 저물매 때에 배다가 가운데 계속 예수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자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더불어 말씀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를 가시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떡되던 때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역시 간단하게 요약된 말씀이요.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 아주 엄청난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5,000명 먹이는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큰 기적을 모두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 체험이 아니고 5,000명이 공동으로 함께 체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5,000명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성지순례 올라가는 길에 그 방향을 이쪽으로 돌려서 보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갈 때마다 어느 마을에서 머물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서 머물고 어디서 식사를 하고 어디서 자고 이거 다 일정을 짜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예외입니다. 이렇게 베세다 들에서 하루를 지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일정이 늦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방향을 돌려 이리로 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5,000명이 하루 종일 지내게 되고 그리고 5,000명이 떡을 함께 나누는 큰 규모의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감격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조치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보니 예수님께서 즉시 그랬어요. 즉시 그 자리를 떠났고 또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명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는 길이냐 하면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저 육지로 돌아서 저쪽으로 와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배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다 깊은 뜻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경륜이기 때문에 가자 하면 그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하고 너희들이 먼저 가라 그러면 먼저 가는 거지 뒤에 오실 것입니까? 그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여기다 남겨두고 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고 돌아서 육지로 가게 되면 먼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아니요 할 수가 없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그 권세에 제자들은 다 그대로 끌리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아무 질문도 감히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과들의 그 관계, 이 카리스마적 관계를 우리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요. 하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물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 말씀이 옳으니까. 그래서 믿고 따라가 보면 분명히 복에 다 뜻이 있었어요. 그게 많은 의미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 거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그런 하나의 그런 카리스마 관계가 형성이 돼서 감히 왜 가랍니까? 왜 떠나는 겁니까? 왜 우리 보고 먼저 가라는 것입니까? 이걸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여기 본문에 암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즉시 떠났다 하는 것이요. 오대이 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6장에는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왜 즉시 떠났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에도 이미 소문을 들어 알던 터에 저들은 예수님을 강제로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려는 거예요.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번 절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그대로 쳐들어가려고요.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 나라 왕을 삼으려는 것이죠.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희한을 가지고 우리가 어째서 로마 사람의 지배하에서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속국으로 살아야 되느냐.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백성이 왜 식민지배로 살아야 하느냐. 왜 노예처럼 살아야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여기 메시아가 계시는데 이 메시아를 모시고 빨리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와 메시아,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공부할 때는 이 메시아와 메시아 나라, 이 문제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에 흥미가 많아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흥미 있는 척 하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거 생각 안 해요. 단 메시아의 나라가 빨리 와서 내 혜택을 좀 입어야겠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겠고 번영을 누려야겠고 자유롭겠다. 그 생각이 언제나 앞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사야니 age and the Messiah, 이 두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한번 더욱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보는 순간 메시아의 나라가 왔다. 이분을 모시고 메시아를 건설해야겠다. 그러면은 태평한 세상, 번영한 세상, 자유로운 세상, 아름다운 다윗의 왕국에 이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메시아에 하고자 하는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백성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갈등이 있고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정치적 욕망을 알기 때문에 즉시 떠났다 그랬어요. 즉시 떠났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나타난 대로 보면 어느 때 기도하셨느냐? 새벽마다 기도했죠.
그건 일상적인 기도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그거 언제냐고. 전도 사업 시작할 때. 공적인 사업, 복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꼭 생각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계획할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임명할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임명하시는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요새 말로 말하면 인기 절정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 칭찬과 선망을 받을 때 이때가 위험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잘못돼가지고 실패해서 그 다음에 다 망가지게 해서 이래서 철야기도 했다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특별 기도하신 시간은 전부 일이 잘 될 때, 글을 할 때, 더 큰 일이 눈앞에 보일 때, 이런 때 기도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못되면 주야 주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면 파티하고 맙니다. 축하 파티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시간이에요. 일이 잘 될 때가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칭찬받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억울한 말 듣고 비난을 들으면 속이 상해가지고 몇 시간씩 징징 울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분에 넘치는 칭찬받고 나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아마 보고 죽을래도 없을 게입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라니까요. 예? 자,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이거 위험한 시간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건 참 위험한 시간이거든요.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또, 직장의 길이 열렸을 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박사학위 받을 때, 무슨 상 받을 때, 다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칭찬을 받을 때, 천재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때, 그때가 함정입니다. 그런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들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건강할 때 기도해요. 형통하는 날에 찬송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날이 이게 중요하니까요. 예수님은 어쩌면 이 예수님의 일생 중에 제일 높이 존경할 시간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 희한하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감격하면서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피했어요. 즉시 아주 미련 없이 딱 끊고 제자들을 재촉했어요. 너희들도 빨리 피해라. 여기 얼음얼음하지 마라. 여기서 시간 보내지 마라. 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어쩌고 그러지 마라. 그 밀정거리다가는 이게 그게 사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사실은 마음으로 빠졌지요. 끈질기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빨리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기를 바라며 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까지 뭐라고 합니까? 나라에 마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까지 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즉시 재촉해서 빨리 떠나자. 빨리 배 타고 가라. 나는 이리 간다. 그래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합니다. 그 기도의 동기와 그 분위기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제자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영의 지각으로.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사경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면 배가 파손되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걱정하세요. 또 걱정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바람에 시달리고 풍랑에 시달리는 것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이 또한 얼마나 안도감을 주는 말씀입니까? 잠깐 멀리 계신 것 같으나 절대로 멀리 계시지 않아요. 때로 주님이 나와 함께 걱정될 때가 있지만 아니옵시다. 그의 시선이, 그의 지혜가, 그의 지각이 항상 나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주는 걸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왜요? 주께서 찾아오시니까요. 주께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물 위로 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유령인가 그랬죠. 자기들이 풍랑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단 말입니다. 왜? 이건 상식 밖의 일이니까. 물로 들어오는 걸 본 일이 없거든요. 또 볼따는 들은 말도 없고 자기 경험에 없는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빗나갑니다. 이것 또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이 없다고 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유령인가 한 것만은 아니고 오늘 우리도 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물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거로 지금 나타나도 아마 유령이라고 그럴 거예요. 지금 나타나도 홀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가진 전이해라고 하는 그릇된 지입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세계는 전혀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무르로 걸어오셨고 뺨발을 지시고 나면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르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믿지 말고 묻지를 말고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무르로 걸어온 예수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무르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돌보게 합니다. 유령인가 하는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한심한 소리입니까? 예. 자기 사랑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하긴 어렵고 괴로울 때, 풍랑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하는 가운데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무나 다정한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 영어로 보면 It's me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왔다.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이 마음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풍랑은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돌 때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해설을 줍니다. 잠깐 듣는 말씀입니다만 52절에 이는 왜 저들이 했느냐, 왜 두려워했느냐, 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것은 뒤에 해설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놀랐을까? 왜 풍랑문에 시달렸을까? 왜 아이고 죽는다 했을까? 그것은 5,000명 먹인 사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었던 기적을 믿으면 오늘도 기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전에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 은혜와 함께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장소와 시간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를 것입니다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 5,000명 먹인 이 엄청난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이까지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어이없게도 요거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에 된 일인데 5,000명 먹인 그 끝으로도 뭐 나누어주고 한 그 큰 감격이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풍랑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요. 예? 세밀한 가운데서 다정하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여러분 그 잘 기억하고 깨닫고 해석을 두세요. 그러면 거기서 얻은 감격과 용기로 오늘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이 하신 하나님 오늘 같이 계시고, 어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오늘도 돌보시고, 어제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과 내일도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항상 불만이에요. 그 능력 가운데 살면 항상 걱정이에요. 걱정한다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요. 뭐 쓸데없는 걱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괴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